사무엘상 18장 다 읽지는 못하고 10절에서 16절 읽고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28절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중간에 끝부분만 읽었지만 18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로 지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우선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17장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바가 무엇이었죠? 다윗의 그 용감한 믿음을 본받자? 아니죠.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그런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돋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거대한 싸움, 거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성경이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었죠. 하나는 온 땅 앞에서, 그러니까 열방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시며 그 높으신 권위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냐면 다른 민족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권위의 싸움이었으면서 동시에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술하면 교회 앞에서 교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에 달려있지도 않다. 하나님께,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 이 크게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욥기 말씀에 있는 고백, 일맥상통하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잠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그 밖에 성경 곳곳에서 하는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핵심적인 교훈,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훈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이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탁 멋지게 쓰러뜨리고 승리한 모습, 이 모습은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비추어 딱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 다윗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지 몰랐겠죠.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지만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 잘 이렇게 58절이나 17장 58절에 되는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서술해 주심으로 인해서 후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집안의 누구 아들인지 이런 것들 막 물어보고, 그제서야 이제 자세히 묻고 이제 알게 되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너무 기특하니까 이제 다윗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함께 머물게 곁에 두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17장은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58절이나 되는 긴 서술을 하고 있다면, 오늘 18장 말씀은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어떤 굵직한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15세 정도였을 때부터 다윗 골리앗 친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혼인할 즈음의 나이까지, 그러니까 5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20살은 넘었겠죠. 하여튼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하듯이 핵심적인 사건을 탁탁탁 짧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나갔는데, 사실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18장 이 한 장에서는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두드러지거나 이렇게 감동적인 이렇게 교훈은 사실은 없지만, 앞으로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도 이렇게 툭툭 은연중에 툭툭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마치 디딤돌 놓듯이, 징검다리를 놓듯이 이렇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의 얘기를 쭉 살펴가면서 결국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 삼겠습니다. 우선 18장의 이제 앞부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이제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인기와 이제 신의를 이제 얻게 되죠. 다윗의 이런 용감무쌍한 모습, 조금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혈기 있게 나간 그 무모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이제 나가 싸우고, 비록 나이는 좀 어렸을지라도, 나이는 어렸을지라도 이미 용사의 모습, 군인의 모습, 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을 아주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우리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의 그런 이제 용맹 그리고 믿음을 보면서 이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요나단이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되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서술 때문에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 아주 편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이성에 대한 식의 뭐 그런 사랑이 아니죠. 다윗을 이제 그만큼 아끼고 신뢰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이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이제 의형제의 관계를 이제 맺은 거죠. 서로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같이 이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신뢰와 이제 우정의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그 약속이 의미하는 그 증표로 요나단이 이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제 겉옷.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죠. 뭐 천이 좀 달라도 좀 달랐겠죠. 그런 이제 자기가 있었던 겉옷과 자기가 무장할 수 있었던 뭐 이제 칼과 군복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이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어주었다는 건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다윗이 아직 이제 소년이었지만 이제 이제 군사 업무를 이제 맡기기에 충분하다. 다윗도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요나단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될지라도 이제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왕권이 계승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 자연스럽게 계승될 그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사를 상징한 그런 표시로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윗 네가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만큼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요나단만큼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일찍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질투도 없이 욕심도 없이 자기의 권리를 다윗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렇게 참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 안위나 내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뭐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고 친구처럼 지내지만 사실은 한 10살 안팎의 차이가 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은 이제 20살 이상이 되어서 이제 싸우러 나갔었으니까 전장에서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그 관계였지만 한참 어린 동생이었지만 다윗이 패망 직전에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해낸 그런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사울과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하는 모습,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그 용맹과 순수한 신앙이 왕의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과연 어떤 자여야만 하겠는가?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그러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은 어쨌든 이제 5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로 다윗은 이제 군사들의 이제 군대의 장으로 이제 뭐 중대장 혹은 대대장 이런 급의 이제 군대 장으로 이제 삼습니다. 무관이 된 다윗이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무관이 된 거죠. 이에 대하여 누구 하나 토를 달지도 않고
돌을 달기는커녕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 그것을 합당히 여기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 블레셋과 싸우는 도중에 소문이 금세 이제 난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군대와 또 사울 왕을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여인들이 이제 환영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이제 악기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그 노래 가사말이 뭐라고요? 노랫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에게는 천을 붙이고 다윗에게는 만을 붙이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중에 가장 센 방법이 뭔가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그렇죠?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러다가 곧 왕이 되겠구만 이러는 거죠. 자신이 가져야 할 민심이 다윗에게로 몰린 것이 이제 질투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죠. 열이 받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이튿날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필이면 사울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화가 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사울에게 이제 뭐가 내렸다고요? 악령이 내렸대요. 악령이. 어떤 악령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껴맞추기도 해요. 쓸데없이 자존심 상해서 화내고 짜증내면 질투하면 악령이 찾아온다 라고 껴맞추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죠. 사울이 화가 난 상황과 그 이튿날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린 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 버리셨다 라는 의미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뭐까지 동원하여서 악령까지 동원하여서 그렇게 상황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게 됩니다. 악령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악령에게 악한 일을 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령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걸 통제하고 다스리고 사단이 행하는 악이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에게도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 환경과 또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생각, 정신, 성격, 기질, 주변 사람, 심지어 악령까지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창에 탁 막 이렇게 찔려서 죽을 뻔한 이 상황, 죽을 뻔한 이 상황이 단순히 사탄의 위협이나 사탄의 뭐 괴롭힘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높은 하나님의 뜻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정신없이 이제 정신병자처럼 정신 착란 증세와도 비슷한 혼자 막 떠들고 있다가 떠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제 수금을 막 연주해 주죠. 이제 가라앉으라고. 그런데 사울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울을 회복시켰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을 회복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사울이 더 악한 마음 먹고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정서에 좋고 또 뭐 정신을 치료하는 것에 음악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회복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면서 손에 갖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로 던졌습니다. 2번이나 던졌죠.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졌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겠죠. 이게 뭐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거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리였을 때는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창에 한 번도 맞지 않고 다 피해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자신이 던진 창을 다윗이 2번이나 피해버리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뭐 사울한테 뭐 겁을 줬나요? 아니면 뭐 다윗이 뭐 사울한테 뭐 협박을 했나요? 뭐 아니면 사울이 던진 창을 집어다가 뭐 다시 도로 뭐 던졌나요? 2번 다 피했을 뿐이잖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한 건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죠.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가 다윗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레라고 하는데요. 야레는 뭐 이렇게 단순한 공포, 뭐 무서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경외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신적인 경외.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단지 자신의 어떤 뭐 경쟁 상대 정도로 여겨서 뭐 위협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굳이 뭐 표현하자면 쟤 뭐야? 라는 거죠. 뭐 이렇게 자기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제 다윗과 같이 이제 있기가 싫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있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 이제 마을의 이제 장으로 군사의 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천부장으로 임명하고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내보냅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더라라는 말은요, 지도자나 어떤 이렇게 혹 왕에게 주로 쓰이는 성경의 표현인데,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신이 맡은 고유한 이제 직무를 아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성실히 아주 활발히 활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입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한테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뭐 어떻게 굴든지 간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어딜 가서나 여전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며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 14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하나가 비었어요. 번역상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역들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사울은 반대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계속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사울은 이때부터 아주 치열하고 아주 비열한 계략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이니까 간섭하지 않는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갖 뭐 죄악된 생각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놓으시면 죄만 짓게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이제 사위가 됐으니까 다윗의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심을 동기로 그것을 핑계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 싸우다 죽게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치사하고 아주 치졸하죠. 근데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죽이면 되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자기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이제 백성에게서도 이제 원성이나 이제 원망을 듣지 않고 민심을 이제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기 이제 딸을 판 거죠. 다윗이 뭐 사울의 의도를 알았는지 뭐 몰랐는지 뭐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과 이제 정황상 다윗이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제 왕가와 이제 혼인을 맺을 만한 어떤 뭐 가문도 아니고 뭐 스스로도 이제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제 말하면서 사울은 정중히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했다는 건 앞에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이기면 자기 아내를 주겠다고 했었던 그 사울의 어떤 그 타이틀, 그거를 다윗이 하나도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첫째 딸 메랍은 다른 사람과 이제 혼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제 흠모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죠. 사울이 미갈의 마음을 이제 눈치채고서 이제는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막 이제 설득하도록 이제 시키죠. 내가 이런 의도할 테니까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이것도 이제 뭐 다 다윗을 전쟁에서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이제 이유, 그죠?
하지만 역시나 다윗은 똑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공주와 혼인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가난하다. 나는 그럴 능력과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제 거절하죠. 그러자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다윗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포피, 다른 번역상으로는 양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디입니까? 할례를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의 100개의 포피를 가져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것만 가져오면 내 원수를 갚는 그 심정으로 해서 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결혼할 조건이 된다. 그럴 충분한 자격이 된다. 라고 이제 설득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이제 비열하고 아주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100개의 포피를 가져오려면 1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를 포피를 벤다는 건, 배워온다는 건 블레셋을 그만큼 모욕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요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장수들에게 이제 그걸 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코를 배워와라. 한 사람당 3명 이상씩 코를 배워와라. 라고 해서 그 배워가서 그것을 이제 확인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의 도요타마 히데요시 그 장군을 기리기 위한 그 무덤 앞에 코 무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코를 다 배워다가 거기다 묻어놨지.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귀 무덤이라고 바꿔놨대요. 열받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울이 배워오라는 건 뭐예요? 코가 아니라 꽃피예요.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블레셋의 분노를 살 게 뻔하죠. 블레셋에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만무하죠. 화를 불러일으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더욱이 포피를 베는 행위는 일반적인 보통 하는 전쟁과는 보다는 더 어려운 번거롭고 까다롭고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이 제안은 다윗의 혼인을 위한 어떤 배려나 자비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어떤 애국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다윗을 그저 죽이고야 말겠다. 다윗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계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의 교활한 어떤 제안을 눈치챘는지 어쨌는지 성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굳이 그 이유를 헤아려 보자면 계속된 이제 사울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계속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또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블레셋에 대한 어떤 적개심도 신앙의 내용 안에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 이유로 이제 왕의 명령에 결국 이제 순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부하들을 쫙 데리고 블레셋과 이제 나가서 싸우죠.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뭐 얼마 기간 동안 뭐 싸우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울이 애초에 요구했었던 것보다 100개 요구했었는데 배나 더 200개나 가져온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한 거죠. 이로써 사울은 또다시 서기의 목적을 실패합니다. 약속대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아까 그런 표현했는데 사울도 징글징글한데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을 했어요? 징글징글하겠죠. 이래도 그러냐, 이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징글징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뭘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알았대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죠.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여 다윗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의 이름은 높아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18장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 세 문장이 반복해서 좀 등장하고 있어요. 세 문장. 하나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 세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문장만 쏙 빼내어서 잘못 퍼즐 잘못 맞추듯이 앞뒤를 잘못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오해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한 거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과 말, 행동과 판단, 모든 결정, 그 마음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골리앗을 확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셨고 대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일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곧 백성들이 확 신의를 얻게 되죠. 마치 곧 약속이 이루어져서 왕이 될 날이 마치 얼마 남지 않은 듯한 그렇게 왕권이 이제 가까워지죠. 곧 이내에 왕이 될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요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외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신앙이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과 신앙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잔인한 모략에 빠져서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은 계속되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약속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확 때려잡은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큰 감격을 우리도 얻기도 합니다. 놀라운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마주 대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거짓과 모략에 위태하며 전전긍긍하며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라온 그 창을 다시 그 상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장담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라온 그 수많은 창을 여러 번 피해왔고 세상이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고 교회의 속임을 받으면서도 모략에 빠뜨려서 우리를 멸하고 우리의 순수한 양심과 신앙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래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탓인가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했던 탓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잠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놨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양심과 신앙을 근거로 최선의 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역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느 그 누구 앞에서도 제 처지와 제 형편을 이렇게 오픈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게 하시더라고요.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간에 담아두신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담게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더 붙들고 살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역을 하기도 어려웠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역도 하게 되고 일터도 주시고 때때마다 위로와 응원의 손길도 다독이시면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이 여건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값진 건 진몇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다. 물론 그 어려움이 지금 뭐 완전 종결되어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씨름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러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 함께 하시니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저는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도 못 믿는 사유가 같은 거죠. 이래도 은혜와 감사를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보고도 알고도 못 믿는 사울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을 쭉 돌이켜 보시면 뭐 저와 스토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아니 더 무거운 삶의 무게들, 비슷한 간증거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살아온 그 세월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월만큼. 저보다 더 많이죠. 세상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괴롭힌 거죠. 오늘 다윗을 질투하여서 이제 제거하고자 했던 사울의 계획은 하나같이 다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그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해받거나 망하게 되거나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와 한 몸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혹 죽게 되어도 예수께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보기에 답이 없는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그 답이 없는 현실에 함께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요. 답이 없는 현실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며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책임 있게 우리 맡겨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그리고 예수 닮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즐거이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담긴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대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직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 중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잘 감당해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7장입니다.